12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의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듣고 또 깨닫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밝아지며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육체의 모든 질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이래 봄이 되면서 이제 결혼식이 많아지는데요. 저도 지난 주간에 결혼식에 참여할 일이 있어 오랜만에 이 결혼식장을 이렇게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한 지가 이제 뭐 거의 20년이 이제 가까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요즘에 결혼 문화가 또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로 주례가 없는 이 결혼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신랑도 입장하면서부터 뭐 댄싱을 하면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꼭 뮤지컬 보듯이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을 하는데 참 이 기독교적인 이 예식이나 예배는 아니었지만은 그렇지만 상당히 이렇게 참 활기차고 오랜만에 이 결혼식을 보니까 이 밝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뭐 주례 없으니까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또 뮤지컬처럼 노래를 하면 또 이쪽에서도 또 나오고 이렇게가 친구들이 막 이렇게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 이게 꼭 축하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마이크를 딱 또 이렇게 노래하다가 신랑이도 넘겨주니까 신랑이 또 잡고 뭐 계속 노래하면서 신부를 향해서 이 사랑의 세레나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인상적이다. 그리고 활기차고 밝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결혼식 오기 전에 뭐 프로포즈를 했겠지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근엄하고 너무 또 진지해가지고 막 훈화 말씀 듣듯이 막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상당히 밝고 또 즐겁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저렇게 솔직하게 이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좀 젊은 날에 다른 프로는 안 봐도 항상 이 개그 프로는 거의 챙겨볼 정도로 그랬습니다. 요즘 뭐 목회를 하고 나서는 거의 뭐 이어서 보는 경우가 잘 없지만은 그래서 그 코너 중에서 끝사랑이라는 이 코너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끝사랑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마지막 자기 인생에 이제 사랑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커플은 좀 점잖하고 한 커플은 정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막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막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객이나 이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속이 시원하고 그래 사랑을 하려면 저렇게 솔직하게 그냥 해야 되지. 반대로 또 그 옆에 있는 커플은 아주 막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내숭을 떨면서 그랬다면은 이 커플들은 막 그냥 드러내놓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코너였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데 아이고 사회적 체면도 있고 이제 나이가 그 분장을 해가지고 약간 그 중년 이상 되는 나이로 분장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중년의 사람도 그렇다 이런 걸 이제 개그적으로 승화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있잖아요 재미있고 그리고 맞다 저렇게 표현해야 되지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뭐 표현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쫙 하면서 그래서 참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흉내 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머리를 탁 맞대고 둘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바로 사랑이지 하면서 왔다 이렇게 그 배구 출신의 그 여자 개그맨과 또 남자분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즐겁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식 보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그것도 그렇고 이래 하면서 이 사랑의 이 핵심은 뭐냐? 그 진실성에 있다 이런 생각을 봤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일생을 이 사람에게 바치겠다는 각오잖아요. 나중에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싸울지라도 그 당시에는 다들 감정이 막 이 사람을 위해서 일생 동안 뭐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그 진실함 때문에 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처럼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올 때 나는 신랑이고 이 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은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부모만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부모와 자식처럼 표현도 했지만 이 부부 관계로 이스라엘과 또 믿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는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없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도 오늘 이 다니엘과 또 그들의 새 친구처럼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 용광로에 막 던져버리겠다 바로 그냥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법을 공표한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은 오늘 등장하지 않아요. 이 세 친구들이 시험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자기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처음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번 주에 결혼한 커플이나 예전 개그 프로에서 그런 참 솔직한 표현이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이 기분이 좋았어요. 이 순수한 신앙. 자기들이 정치인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도 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사랑과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참 멋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머리 굴리지 않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저기서 살아나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목숨을 죽을 각오로 그냥 나는 전하지 않겠다. 이런 순수한 것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질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를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거 뭐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이게 뭐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일까? 아니면 죽을까 살까? 하나님 진짜 우리를 건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이 세 친구를 보면서 신앙은 이래야 된다. 네? 그들이 막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러듯이 신앙은 바로 이런 거여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믿으라면 믿고 아니라면 아니다. 이게 딱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제 곧 2주 뒤에 3주 뒤에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 믿습니다. 또 뭐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다.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오늘의 이들의 신앙 색깔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의 시대에도 순수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의도적으로 참소를 당하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소라는 것은 뭡니까? 참소한다. 요즘은 뭐 생소한 말이죠. 예전에는 참소한다 그런 말은 그 거짓을, 진실이 아닌데 거짓을 막 진실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보고해서 어떤 사람을 해악을 끼치는 것을 참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하들이 자기 손으로 왕이 임명한 자들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핑계를 대어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의 손을 빌려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참소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소하는 자를 누구라 표현했냐? 사탄을 참소하는 자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도 막 가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막 참소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 욥기에 보면은 이 두루두루 세상을 다니다가 하나님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두루 세상을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욥이라는 애 살펴봤냐? 욥? 이러면서 막 하니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막 이렇게 참소를 하는데 그때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신하들이 참소한다 이 말은 거의 사탄에게 쓰는 말인데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 친구를 왕에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이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얘들을 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끌려왔는 이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바벨론을 다스리니까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상당히 이게 배가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모함을 꾸며가지고 치밀하게 그냥 왕에게 막 나가서 왕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척 합니다. 아까 제가 본문 읽어드린 대로 막 왕이시여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금신상 세웠는데 이 유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이걸 지키지 않는 걸 봤습니다. 이러면서 왕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고발 내용이 12절입니다. 이제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 뿐인데 왕을 높이지도 않고요 왕이 뭐 어떻게 하는 거 섬기지도 않고요 이 여러 가지를 덧붙여 가지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이 법을 공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 딱 지정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바벨론에 추천해가지고 다니엘이 추천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왕이 막 그 꿈을 막 해석하고 이런 걸 보면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다니엘이 추천했던 이 친구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막 한 건수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높은 고위 관리가 아니었다면 주목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정치인들이 예전에 유명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다른 일 할 때는 그렇게까지 막 공격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누군가는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에 끌려갔던 얘들이 막 높은 자리에 가 있으니까 늘 지켜봤던 거예요. 예? 바벨론의 다른 관리들이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여러분 꼴찌하는 사람은 늘 위로받아요. 위로받다니까요. 그래 괜찮다. 인생의 공부가 다가 아니야.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러지. 1등하는 사람인데 야 인생의 공부가 끝이 아니야 이러지 않잖아요. 1등하는 사람인데 야 이거 정말 축하한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이거 뭐 내하고 뭐 별 차이도 없는데 1등을 하는구나.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자기들이 봤을 때 뭐 특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왕이 막 이 총애를 받고 왕이 막 칭찬하고 이러니까 시기 질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왜냐하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똑똑하다는 걸 알잖아요. 다 1대1로 왕궁 사관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 이 대화를 해보고 뽑은 애들이잖아요.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영특한 사람들인데 왕이 이들을 죽여야 되니까 좀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왕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거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왕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하만의 이게 모략인 걸 알았지만은 이미 왕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걸 거두들이지 않고 그걸 덮을 만한 다른 법을 또 공포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럼 무슨 말이냐? 왕이 한번 선포한 걸 그걸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또 다른 법을 공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를 살리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지 이런 말 말하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줘야 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 완벽하게 그냥 딱 증거가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CCTV로 보니까 금신상에 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은 얼마든지 구해주고 싶지만 자기의 위신과 또 통치력이 이 해를 받기 때문에 세 명 죽임이라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직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잘 없을지 몰라도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안 그랬는데 정말 어떨 때는 왜 우리의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싹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아닌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그럴 때 우리 그러잖아요.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내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대가 뭔가 의구심을 가질 때 참 곤란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하는 이 물론 진짜 절을 안 했지만은 이런 참소 의도적으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면요 우리가 겸손하고 막 일도 잘하고 이러면 막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더 빛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왕이 내린 법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탁 걸려든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나아 보이는데 왜 상대가 저러냐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있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렇게 돼 보세요.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큰 차이 없는 거 어떨 때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어떤 걸 각오해야 됩니까? 그 밑에서 흔든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 한 절반은 막 또 욕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반반이잖아요. 반반. 그래서 이 정치 세계에 보면 옛날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이 정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던 사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탁 정말 무 자르듯이 딱 잘라냅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 나 모른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이 이 아이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끼지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하들이 눈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얘들을 그냥 어떻게 봐줬다가는 자기의 이 위신은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그 원래 이 느부갓네살이 또 악한 왕이에요 사실은. 어떨 때는 또 괜찮다가 어떨 때는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가 제일 극단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정치지요. 정치를 자세히 보세요.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역사와 민족을 위한다. 그 명분이죠 명분.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권력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막 당장 땡을 치울 텐데 저렇게 가족도 요거도 먹고 자기도 요거도 먹고 그러면은 아유 대통령 안 하고 말지 뭐. 그리고 계속 그냥 검사를 하든지 이럴 건데 부인 막 탁탁 털려요. 막
장모 탈탈 털려요. 그래도 대통령이 다 됐잖아요. 그 돼서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한 거 아니에요.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적은 그냥 제거해요. 유배보내는 게 아니고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다시 이 고위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도 결국은 이 모함을 당하지만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계속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면에는 모두 자기 이익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해지고 또 높아지면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좀 유명해져 버리니까 길거리 가다 이거 우리 말하면 이거 어묵도 못 먹고 길거리에서 떡볶이도 막 예전에 막 포장마차 사 먹고 했는데 못 먹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 덜 유명하고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 떡볶이를 먹든 뭐 어묵을 먹든 아무것도 상관 안 하잖아요. 돈만 제대로 내면 요거도 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여러분, 유명한 것도 좋지만 유명 안 한 것도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해. 그래도 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고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뭐 시기 질투하거나 막 끼리끼리 놀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회 속에서도 요즘 보니까 지난주에 뉴스가 막 발칵 뒤집어졌죠.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이 고마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막 선생님들끼리도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그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사건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 그냥 막 그래 됐던 것이죠. 그 남편이 막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고발하고 이러던데, 그만큼 뭐 그렇게 사람 마음에 시기가 있나 봐요. 질투가 있나 봐요. 근데 고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창세기 할 때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식끼리 시기해가지고 그냥 가인이 그냥 아벨을 탁 들러불어내가 쳐주겠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이 타락된 이후로 이 본성상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상대의 이 마음 속에 또는 이 대중들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굉장히 자기가 고위직에 가려거나 아니면 유명해지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특히 신앙인들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관리가 됩니다. 정말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 해보면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모함을 받고 뒤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정말 그 1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